3월 3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한 주간도 또 힘있게 또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여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부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그 돌아간 것을 인해서 또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죠. 바울을 해치고자 아주 벼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기회를 잡아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 군대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밀란이 날까봐 군대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바울을 신문하려고 매를 때려서 신문하려고 할 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재판도 없이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고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그 말이 이제 그 통하게 돼서 먼저 이 공회를 열어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바울이 이 공회가 열렸을 때 그 공회원들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로마의 정권이 전체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많은 그 소수민족들, 여러 민족들을 통솔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로마 정권에서도 그 지역의 다수의 민족들을 함부로 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회가 열렸고 바울이 이제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먼저 바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또 변호할 뿐 아니라 이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또 큰 문제거리가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 공회원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분노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양심이라는 그 단어가 시네이 데시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함께 보다 또는 이해한다라는 말에서 유래돼서 이것은 의식, 양심, 또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그 의식, 공통적인 인식 이것을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데 여기 써 있는 대로요. 일반적으로 선한 양심은 평강을 누리는데 반하여 악한 양심은 양심의 소유자를 괴롭혀서 그러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한다. 그러니까 이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선한 양심을 내가 행한다. 또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서로 간에 이제 평강을 주고받고 누리게 되는데 이 악한 양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악한 양심은 선한 양심을 가진 소유자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이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괴롭혀서 그러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한다.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은 이 양심이라는 것은 코먼센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식 같은 그런 것인데 그 상식에 통하지 않은 그런 것이다 보니까 상대방도 이제 힘들게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할 때 내가 가진 양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든 것도 내가 누렸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도 내가 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의 상황이 있었을 때 그런 이런 그 양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번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것은 그동안 남들이 알지 못하게 남들이 느끼지 못하게 어떤 번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있는 대로 일반적으로 선한 양심은 평강을 누리는 데 반해서 바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뜨거운 열정은 있었는데 율법에 대한 어떤 신념이 있었고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바울과 같이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 그런 속에서 그런 일을 행하면서 마음이 전혀 편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양심을 따라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자기 삶 속에서 느껴지게 되고 또 내 마음도 평강이 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평강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양심이 그 불량한 양심을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모두를 괴롭게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그러한 어떤 전제적인 어떤 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고 할 때 지금 공회원들은 바울을 강하게 이제 압박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다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지식적인 것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된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 양심의 역할은 사람을 하여금 순리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죠. 또 그의 도덕 발달을 지도하는 것이다. 이 양심도 어떤 것의 절대적인 양심이라기보다는 사람마다 그 양심의 수준이 다 다른데 이 양심의 수준은 후천적인 것으로 주로 많이 지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그런 어떤 동일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 양심의 그 수준도 이제 달라지게 되고 또 그 사회의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어떤 사회였는가, 그가 몸담고 있는 그런 사회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것을 가르쳤고 또 그들의 지도했는가에 따라서 양심의 수준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중에도 우리가 율법에 대한 그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이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은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의 하나의 뿌리와 같은 것이다. 큰 기둥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신문당하는 과정 속에서 1차적으로 얘기합니다. 앞으로 많은 대화가 오갈 텐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양심에 따라서 믿음의 근거한 양심에 따라서 또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양심의 근거에서 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수준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면에 있다는 것을 이 공회원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한 것이 이제 시작하기도 전에 이 공회에서 이렇게 서로 신문하고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전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합니다. 근데 바울이 나는 이제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섬겼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민이 되다, 통치하다, 생활하다,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삶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했다, 자신의 생활을 영위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데 그 대표격이죠.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보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간교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일에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씌어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의 가르침인 양 믿게 하려는 따위에 수치스러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떳떳이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천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울과 더불어 그와 함께 동역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떳떳이 내세울 수가 있다. 절대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믿게 하려고 해서 이것을 과장되게 그 포장해서 이야기하거나 또 간교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일 같은 건 안 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이 성경을 우리가 살펴가는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한다 할 때 그 간증이 있는 그대로 좀 의미 있는 간증이 돼야 될 텐데 그 간증 자체가 왜곡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데서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그 복음 그 자체로 그 이상 지나치게 부풀리지도 않았고 그저 감한 것도 없다. 성경에 씌워지지 않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인 양 믿게 하려는 따위의 수치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개인적인 어떤 경험 자체를 이것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내가 개인적인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 성경 안에다 두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과장되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낮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 봤지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그곳 별로 정말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해변가에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곳에 근거지를 삼으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다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사회적 약자들 또 그 영이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악을 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못 고치실 질병이 없고 쫓아내지 못할 귀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늘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들이 낫는 것을 기뻐하시지만은 그들을 그 고통당하는 그들을 볼 때 너무도 안타까워하셨고 또 오히려 그렇게 힘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분노하셨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것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았다, 능력이 임했다, 뭐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할 때는 그것을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것하고 돈하고 연관시켜가지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시고 본래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능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주님께서는 그런 그 자비로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 슬픔한 마음을 갖고 계셨겠죠.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바울이 오늘 23장 2절에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고린도 후서 4장 2절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 보면 이 공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공회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런 그 바울이 아주 건방져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자기들도 권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입을 치라 이렇게 명하는데 이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친다고 하냐? 이 모든 것에서도 온전치 못한 너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 상황을 들어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입을 치라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도 이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범민됐을 것이고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나서 그때 자기 머릿속에 엉켜있고
복잡하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점. 율법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서의 율법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상황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꽤 맞추려고 했겠죠. 그러다가 자기도 잘못된 길 갖고 거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만들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했던 이런 모든 것 알게 되시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모든 복음이 있어서 억지로 이것을 꿰어 맞추거나 또 과장되게 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저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바울의 이전에 그 좀 마음 아픈 그런 그 과거의 기억은, 그런 경험은 이후에 또 바울이 바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근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벌써 이 공회원들이 행하는 거 보면 그들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칠한 담이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화해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다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율법의 정신은 없었어요. 여기 있는 공회원들은 율법의 정신은 없었고 그저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깊이 있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또 바로 사과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느라 기록하시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바울이 볼 때 그들이 많이 좀 안타까워 보였을 거예요. 율법에 있는 대로 그렇게 너희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했으니까 일단 그 자리는 존중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사과는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요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고 또 안목인데 6절 보니까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고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는데 우리 밑에서 셋째 절 보면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잡혀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 또 어떤 정치에 있는 그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했고 하지만은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할 때 사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세월이 몇십 년 흘렀습니다. 바울이 이 공회에 나와서 이제 신문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사두개인들은 여기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이요. 거기 8절 보니까 그래서 이는 사두개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유대인들이고 똑같이 율법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이 모든 목표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제 그 사이 틈새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일단 이 속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들이었으니까 결국은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대로 나간다면 바울은 여기서 결론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죽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근데 바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더 나가서 로마에 가서 이제 어떤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큰 뜻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바울의 생애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바울도 알았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상황 모든 것을 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야기는 다 빠져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된 겁니다. 여기 이 짧은 1절부터 6절까지 오는 가운데 짧은 순간에 다 알아맞힌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그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여기 보니까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고 한 부분은 바리새인이다 알게 되니까 외치는 거죠.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그 사두개인들, 오히려 바울은 뒤로 제쳐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절 보니까 크게 혼화가 일어났어요. 이 혼화라는 것은 크게 큰 소동이 난 거예요. 아주 굉장히 요란해졌습니다. 크게 혼화가 일어날 때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말하기를, 논쟁하는데 앞장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영을 믿잖아요. 부활을 믿고요. 이런 그 모든 것을 믿는 가운데서 오히려 사두개인들은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공박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들이 공격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념이 있는데 우리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이 있다고 하는데 사두개는 그냥 바울을 공격하면서 부활이 어디 있느냐,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하니까 이 속에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 파수꾼 사람들이 발끈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다툽니다. 이게 논쟁을 벌이면서 우리가 이 사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잘못된 것이 없다. 이 사람이 봤다는 어떤 예수를 라는 사람 봤다고 그러는데 혹 어떤 영이나 혹 천사가 서로 말하였으면 어쩌겠느냐. 이 사람이 바울이 예수라고 했지만 예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혹 영이나 어떤 천사가 영도 있는 거 믿고 천사가 있는 것도 믿고 부활도 있는 것을 믿으니까요. 어떤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한 것을 가르쳤으면 뭐 어쩌겠느냐. 있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두개인들과 엄청난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런 바울은 제쳐놓고 그 공회 안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간에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천부장이 있다 보니까 이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를 재판을 통해서 어떤 그 징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공회로 몰라왔는데 그 공회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지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해서 이리저리 하다가 오히려 그냥 큰 고통 당하고 자칫 신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한 거죠. 로마 시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서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사이도 이 바울 두고서 서로 자기들끼리 또 다른 그 분야에서 싸우게 되니까 빼앗아가지고 다시 영문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군대 진영을 말하는 거죠. 군 부대 통수라는 그 지역으로 데려가라고 하는데 그날 밤에 이 11절 말씀하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라 그랬어요. 결국 이것이 로마가 이후에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큰 발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자연스럽게 됐어요. 원래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고 보면 과연 우리나라에 성령 충만함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나 바라기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되기를 바라고 또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증인되려면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을 해야 증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께서 여기서 이제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그게 지금 다른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다른 일을 많이 했었고 복음을 해서 했었고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공회에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보장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앞으로 로마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로마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도행전 뒤에 보면 바울이 그 큰 풍랑을 만나서 며칠 동안을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 풍랑에 휩쓸려 가지고요. 정말 다 죽을 뻔했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왜 그랬겠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장 로마에 도착할 것이라는 거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켜주죠. 아마 그들은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다행히 육지에 상륙했을 때 그들이 바울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셨고 그를 복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인도하셨을까? 그리스도의 증인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증인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성경 두 군데 구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여기 끝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 의롭다는 것, 또 오른손이라고 할 때 오른쪽이라는 것은 우편이라는 좌우할 때 우측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옳은 또 옳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누구를 붙들어 준다고 할 때는 그 사람도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인생을 그래서 매사에 우리나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되고요. 사도행전 18장 9절 보니까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거할 때 많은 또 거기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바울, 함께 하셨던 바울, 그러면 바울에게도 함께 하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런 바울이 좀 공회에서 어려움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향으로 변환시켜 주셔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또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 매일매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늘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믿음대로 살기 위한 그런 훈련, 그런 습관을 몸에 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읽고 또 예배 참석에 열심을 다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는 그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핀 것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또 그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그 복음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읽으며 예배에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감당하고 우리가 마땅히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체험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